내일까지 명절 기간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캠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런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확인이 안 된 응답이 더 많거든요. 진짜 중요한 응답을 확인을 잘 못하면요. 응답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응답 제대로 받으면요. 응답 못 받았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성도가 내가 받은 응답을 확인 못하고 또 응답의 기준이 또 다르거든요. 내 기준에서 응답이 안 오면요. 응답 없다. 그렇게 입이 나오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겁니다. 저 육군 본부 가면요. 영광급 장교들이 구두 닦고 커피 끓이고 심부름합니다. 심지어 이마에 별 하나 다른 장군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야전에 가면요. 영광급도 사령관이거든요. 여러분 학전교회는 육군 본부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별 달고도 야전 안 가가지고 커피 끓이고 신발 닦고 설거지 하지. 야전 가면 지역 사령관이거든요. 그건 잘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쓸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메섹에 아나니아 외에는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들어가지고 사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잘나고 똑똑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복음 가진 남은 자 여러분의 현장 가면요. 쓸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정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캠프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명절 캠프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장에서 영적 사령관으로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 파나마에 RUTC가 개원됐거든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개원돼가지고 저 파나마 깊은 산지족들 그 사람들은요 길도 없는 정글을 헤쳐가야 됩니다. 정글화 신고 들어가면요 정글 늪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돌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가는데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벌레도 물리고 10시간이나 들어가야 된다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키워내가지고 RUTC 불러가지고 훈련시켰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찬양 그걸 만드는데 2년이 걸렸답니다. 2년. 왜 2년이 걸렸냐? 글자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찬양 만드는 2년 걸렸는데 이제 파나마 RUTC가 세워졌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파나마에 RUTC가 세워졌다. 그건 누구 응답입니까? 누구 응답이에요? 내 응답이라고 하는 분이 별로 없네. 우리 교회도 거기 참여했거든요. 그 땅 사는데 우리도 보탰습니다. 그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시공은 초월한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여러분 모두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꼭 내게 뭐가 오고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고 목적한 게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응답이 계속되는데 확인 못한 응답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늘 원망 불평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만이 날 거에 알지도 못하는 현장에 계속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응답의 문이 열렸는데 스리랑카 신학교에서 저를 보고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제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알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리랑카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5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서 해야 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스리랑카 쪽에 문이 열려가지고 신학교에 강의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응답은 불신자도 받아요. 사단이 주는 응답. 그리고 신자가 받는 응답. 우리 응답은요,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의 응답인 증거가 뭡니까?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성경적인 응답 못 받으면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닌다. 대단한 교단에 소속됐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먼저 확인한 응답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응답으로 확인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 100년 해봤자 헛일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구나. 저주와 지옥, 저주와 재앙, 지옥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는 이 응답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구나. 내일 된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전 보장하셨구나. 이게 응답으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응답보다 더 큰 응답 없어요.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이 진짜 보이면요, 두 번째 뭐냐? 재앙 현장이 보입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 받았는데 이 응답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문은 지금도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전도 선교가 안 보이는데 무슨 응답을 우리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까? 나, 우리, 그리고 내 가정, 내 자식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요, 나, 우리 가정, 우리 자식, 이건요, 틀림없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데 성경적인 응답이 먼저 확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구나. 그게 구원 아닙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내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요, 드디어 재앙지대가 보인다니까요. 저 현장에 복음이 없어가지고 재앙지대가 됐구나. 내가 이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저 재앙지대에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런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내가 가야 되느냐? 내가 가지 않아도 나는 기도하면서 파송하는, 보내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주셨구나. 복음으로 다 끝내셨구나.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재앙지대에 내가 전도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에 최고의 미션입니다. 비전이죠. 그때부터 24 나의 기도, 하나님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응답의 문이 열리거든요. 복음도 안 보이고 전도와 선교도 응답으로 안 보이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절대 안 열립니다. 고생 바가지인 거죠. 그러나 복음이 응답으로 발견되고 전도와 선교가 응답으로 보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보여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지 그게 본질적인 응답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내게 주셨는데 주변적인 것만 자꾸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 아닙니까? 야고보 5장 18절 20절에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고 비 오기를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거 붙잡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걸 보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응답으로 확인되고 전도와 선교가 응답으로 확인된 사람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도 보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세상 힘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창조의 능력이죠.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응답을 제대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한다면요, 틀림없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드디어 영원한 작품이 응답으로 나타나죠. 이게 바로 뭡니까? 언약의 CD VIP 아닙니까? 성경이 주시는 응답부터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냐? 베드로가 지난주에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다 듣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합시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건 후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후회하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거든요. 회개는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헬라어로 하마나티아 합니다. 하마나티아. 빗나갔다. 어디에서? 하나님 원래 주신 것에서부터 빗나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메타노이아가 합니다. 돌아섰다. 어디로 돌아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돌아섰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뉘우침이 절대 회개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려면 필수로 챙기는 게 뭡니까? 예? 여권을 필수로 챙겨야 되겠죠.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대구의 어떤 연세만 높으신 목사님이 해외 사역을 가는데 여권을 챙겼어요. 챙겨가지고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거의 인천공항 다 가가지고 가방을 열어 다시 체크해보니까 여권이 빵꾸난 옛날 여권이에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도 못타고 돌아왔대요. 여권 제대로 못 챙기면요, 해외여행 못해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해외 나갈 때는 여권 잘 챙겨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입국 심사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룹 총수라도 대통령이도 반드시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입국 심사 받는 게 뭘까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출생하면요, 영적으로 사탄의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려면요, 반드시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의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불신자들은 회개 못하지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신자도 회개하기는 해요. 사단이 준 거, 그걸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거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조상 제사, 부적, 날짜에 잡히지 않습니까? 명절이기 때문에 불신자 가문에 가보면요, 다 제사 지냅니다. 어제 방송을 잠깐 들으니까요, 제사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적어도 한 1000만 가까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는 죽은 조상 불러가지고 그 앞에 그 음식을 대접하고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게 제사가 아니거든요. 죽은 조상 흉내를 누가 냅니까? 귀신이 하는 겁니다. 사단의 졸개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손에 완전 장떡이 만드는 게 그 조상 제사거든요. 절대 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거의
다 거기 빠졌잖아요. 아니면 어떤 신념이나 사상, 이념에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념이 먼저 심각하지요. 극우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극좌. 사실은 좌도 아닙니다. 종북 주사파.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저쪽 당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그저 공천하는데 대표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공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잘라내는 그런 이상한 공천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신념이나 사상, 이념 같은 게 그게 내게 절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을 좀 읽었다는 사람들은 수준 높게 인문학이나 철학적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세계 광풍이 불지 않습니까? 네피림과 바벨탑 명상적으로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니면요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절대 그걸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옮겨갈 수 없거든요. 누구라도 한 나라에 입국하려면요 반드시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꾸만 다른 쪽으로 빠지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도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진 모든 불신자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의 비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회개의 비밀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원래 주신 걸 회복하는 회개해야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인간에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다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그 선악과를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사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회복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가 오셔가지고 내 인생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어째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또 남을 돕는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대신 그리스도로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권 들고 미국 한번 입국 시도해보세요. 당장 잡혀갑니다. 잡혀갔다가 맨날 고생하고 쫓겨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의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회개. 그게 너무 절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 절대적인 신앙 고백 뒤에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절대적인 축복이 따라오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천국 보호자의 비밀을 활짝 열어젖힐 완전한 열쇠를 주셨거든요. 그 어떤 것도 문잔을 열쇠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상상도 못할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막판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넘기라. 예수 넘기면 얼마 주겠냐? 얼마 받았습니까? 은화 30세계. 히브리 노예 몸값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다 싶지만요. 그리스도의 몸값은 너무 헐값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한 300조 원 정도 받았다면 몰라도, 그렇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뭘 더 얻기 위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다 더 얻을 게 없거든요. 그분을 진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 여러분 아십니까? 과학이 밝히지 못하고 의학이 규명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작은아버지, 건축업자, 부자로 잘 나갔습니다. 옛날에 우방건설 대구에서 한창 뜰 때, 그때 전국에 땅도 많고 평소 넓은 아파트 잘 살면서 돈장 떵떵 열심히 했습니다. 숙모가 전속 무당에게 물어가면서 삶을 즐겼는데 무너진 건 순식간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원색 복음을 절대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일부러라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다고, 예수께서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되신다고 순간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축복하시지만요, 반대로 누가 듣습니까? 사단이 듣고 도망가요. 재앙과 저주와 여러분 덮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시원찮은 거 아닙니다. 너무 헐값이 아닙니다.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병명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빚쟁이들만 줄 서고 돈 줄 사람은 코빼기도 안 미칩니다. 이 재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재앙이 덮치면요, 방법이 없어요. 손 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들 형제 중에 막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또 얼마 전에는요, 첫째가 또 갑자기 죽었는데 그 집에 이제 남자 씨가 말라버렸어요. 남자 씨가 말라버렸다니까요. 한 가정에 재앙이 임하니까요, 그만큼 무너지더라고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늘 우리 진태 전국적인 사업에 가지고 돈 잘 번다고 자랑하던 우리 숙모,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생지역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큰 소리만 뻥뻥 쳤습니다. 세상이 천국이고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천국이고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도 없는 가난뱅이 주제에 예수 믿으라. 얼마나 우리 어머님은 깔보고 그랬습니다. 지금요, 완전 형편이 없어요. 우리 김성국 집사 결혼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제가 그저 청첩장을 드렸는데 내가 죄인된 주제에 그런데 못 간다. 그러면서 조카 결혼식에도 참석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 동생 집에 결혼식에도 참여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언약이 저 집에 언제 제대로 성취가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요, 복음 없는 개인과 가정을 완전 말아먹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못 보면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교회 떠난 분들이 왜 떠납니까? 맛보면 안 떠나는 게 있습니다. 맛을 못 봐가지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원색 신앙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여러분 제대로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심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면요, 업무의 모든 권세가 완전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준이 보세요. 은준이 태어났을 때 어땠다 그랬습니까? 집사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거 커서 제대로 인간 노릇 하겠나? 마치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보듯이 그런 눈으로 은준이가 그렇게 그저 어려웠대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저 부모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제대로 알고 누리고 계시면요, 여러분 후손 전체 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믿음 제대로 고백하고 누리고 계시면요, 여러분 부모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없거든요. 복음 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게 축복이 아니고 복음을 내가 제대로 받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가보세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메시지 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안 해요.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대구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없어요. 맛을 못 보니까 딴 데 자꾸 기웃거리고, 다른 교회라도 가면 다행입니다. 아마 다른 교회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여러분 영적인 축복 절대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소자에게도 하나님 신부라는 천사를 붙이셨거든요. 그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냥 건강 주옵소서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정말 칠곡대고 복음하고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할 건강과 경제력을 내게 주옵소서 같은 기도 아니거든요. 그 기도는요. 여러분 저는 진짜 천국 열쇠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 최고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딴짓하면 되겠습니까? 뭘 더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줄 거니까 하나님 내게 뭘 주시랍니까? 하나님께 딜을 시도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어주면 예수님 내게 뭘 주시랍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어주는데 왜 내게는 안 주십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눈 열려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백이라니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게 다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죄와 저주, 재앙을 절대 이길 수가 없고 사단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전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는 남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답이 나온 성도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오직 그래서 답나는 게 올바른 회개입니다. 그렇지요.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면요, 모든 걸 다 뺏기는 겁니다. 반대쪽의 걸 우리가 누리면서 그 인생은요, 지옥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거든요. 예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믿고 누리면 틀림없는 증거가 온다니까요. 칠곡과 대구,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회개한 우리에게 완전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로 안 끝났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누림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에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공중권세자는 사단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과는 완전한 길을 여신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기에 집중하는 회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생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회개해야 됩니다. 창세기 에스겔 37장에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냐? 에스겔이 뭐라고 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겁니다. 대언했더니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계복음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뼈들이 연결되죠. 힘줄과 살이 붙어요.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세계를 살린다 그 얘기거든요. 나 같은 게 무슨 세계 복음하겠습니까?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 충만을 구하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 진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칠곡과 대구 살리기 위하여 또 237과 5천종 세계 복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힘, 생기를 구했습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부활의 예수께서 세계 복음화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이 임할 때 오는 진짜 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생기에 집중하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방안을 구르면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한 손에 잡히기를 구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고 말씀에 인도받기를 갈망하지 않으면요, 회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힘이 나야 합니다.
내가 오늘 잡은 말씀이 있어야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힘이 임하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헌금으로 1천만 대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현장 전도로 1천만 대 세우겠습니까? 내가 목사로 세울 1천만 대는요, 말씀의 망대입니다. 말씀의 망대를 강단에서 세우는 거예요. 매일의 망대를 세우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 나를 좌절케 하고 전락시키는 것들이 지금도 너무 많거든요. 미국에 쓰러진 그 여파가 지금도 내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연약하게 타고난 게 나를 자꾸 낙심케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집중하는 회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집중하는 게 그 생기와 힘은요, 말씀 받을 때 말씀 속에서 나온 능력이고, 말씀 집중이 회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에덴의 축복에 집중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주신 삶에 집중하는 회개를 말하지요. 먼저 교회와 가정과 사회입니다. 교회는요, 237 치유 서밋, 무조건 교회는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전 성도가 하나 되어가지고 교회의 237 치유 서밋과 세 가지 뜰을 향한 집중으로 회개하는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요, 우리가 원내스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237 치유 서밋이 뭡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 237 치유 서밋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육 간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시대마다 영적 지도자를 리더로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야 됩니다. 일단 기도가 시작되고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거기에 힘을 모으고 거기에 헌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237 치유 서밋은요,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여러분 가정마다 한 나라를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잡아야 237 세계 복음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한 나라가 진짜 나의 우리 가정의 삶의 방향이 맞다면, 우리 가정 경제활동의 방향이 맞다면 237을 반드시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서밋은요, 자녀에게 남은 자 사상을 심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복음은 다 끝났다는 사상이 틀림없이 우리 부대가 갖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을 못 심으면요, 자녀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회생활의 237 치유 서밋은 뭡니까? 5천 종족입니다. 그 방향 잡으면요, 내 삶 전체가 세계 복음을 해가는 겁니다. 지금 5천 종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잖아요.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냐? 30불에서 50불 정도. 한 달에 5-6만 원이면요, 한 달 생활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과 직장, 5천 종족을 237 응답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셔야 돼요. 한 달에 5-6만 원이면 한 종족을 살린다니까요. 예수께서 문둥이 시몬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는요,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관련 여자가 나서가 욕을 합니다. 아니 이 비싼 걸 왜 허비를 하느냐? 타가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잖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장차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저 여자 헌신도 함께 증거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룟유다는요, 여자가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 부는 걸 허비한다 그랬는데 아니거든요. 이 여자는요, 헌신한 겁니다. 허비는 결국 뭡니까?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헌신은요, 반드시 열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절대 허비가 아니거든요.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 절대 허비가 아닙니다.
헌이나 헌신이나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똑같지만요, 결과는 달라요. 헌이는 망하는 것이고, 헌신은요, 더 크게 성하고 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헌신은요, 재창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여러분의 소비 생활에 허비가 많습니까? 헌신이 많습니까? 허비를 줄이고 헌신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생활은 반드시 2, 3, 7, 5천 종족을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치유는요, 내가 조금만 더 앞서가는 거죠. 생각과 판단, 결정에 조금만 앞서가는 영적 서밋이 우리 하나님 모실 때는 엘리트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 엘리트로 모두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 3, 7도 5천 정도 살리고 생명 없는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회개를 오해하면요, 헛수고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로 주셨잖아요. 또 생기,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 능력입니다. 또 에덴이라고 하는 삶을 주셨는데, 세 가지 큰 포인트가 뭡니까? 교회, 가정, 사회생활의 2, 3, 7 치유 싸움에 찾고, 하나님 주신 완전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몸들면요, 반대로 사단에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걸 몸들면요, 반대로 우상에 빠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망하는 겁니다. 만세가 되면 될수록 사단은요, 발악을 하거든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그 사단에게 당할 겁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주신 걸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거냐? 그건요,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하는 진정한 회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완전한 복음에 집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